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향력적인 부분을 찾아봤더니 포브스지가 선정한 2018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포브스지가 이제 50명 이렇게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궁금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2018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넘버원 첫 번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은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시진핑 주석이 의외로 중국의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지도자이고 전국 인민대표에서 헌법을 개정해서 임기 기한을 제한을 없애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해서 1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또 궁금하실 텐데 2위가 누구냐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죠. 2017년까지만 해도 이 푸틴이 1위였습니다. 이 포브스지도 있지만 뭐 여기에 보면 지난 대선에도 77%의 지지율을 가지고 네 번째 4기 집권을 지금 장기 집권을 2024년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푸틴을 2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3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사생활 스캔들이 있고 러시아 스캔들 등 여러 가지 최대 경제 대국 지도자이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3위에 랭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진도 좀 별로 안 좋은 사진 올려놓고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4위가 누구냐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의 총리죠. 그래서 여성 지도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위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분 아십니까? 제프 베조스라고 아마존닷컴의 창업자이고 CEO. 그러면서 지금 2017년도에 세계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6위가 보니까 6위가 누구냐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올라가 있고 남미 출신의 예수회 출신의 교황이다 하면서 있고 7위가 이제 2위 부자인 빌 게이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8위에는 무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이름이 길어요. 사우디 국왕의 아들입니다. 그 국왕의 아들이고 저분은 아니에요. 저분은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제 사진을 알 사우드 왕세자의 사진을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했고 여기 캡처를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모디 총리는 뭐 이해가 되는 게 인도 인구만 해도 1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지율 88%의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가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10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좀 봐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나머지 사람들 보면 13위가 이제 마크 저커버그라고 페이스북을 창시한 페이스북 창시자가 있고, 그 다음에 15위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24위에는 팀 쿡 애플. 이제 애플이 스티븐 잡스 이후에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24위에 있고, 그 다음에 벤자민 네타냐후라는 이스라엘 총리가 2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본인으로는 29위에 도요다 아키오라는 도요다 CEO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36위에 누가 있냐면 김정은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최고의 지도자
그래서 세계 영향력 있는 36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38위에 신조 아베 일본 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은 없느냐, 이제 한국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정은 외에 좀 한국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보니까 김진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진용이 누구냐면 세계은행 총재가 김진용이라는 분, 이분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54위에 그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임지에서도 2019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백인을 선보였는데, 뭐 아티스트라든가 리더라든가 아이콘 뭐 이런 분야를 5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그 중에 방탄소년단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이 25위에 랭크가 됐다라는 뉴스를 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각자의 그런 어떤 선정 기준은 그렇다 쳐도 제가 보는 것은 세계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분들이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끼치고 있는 사람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계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정말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저희가 기드온을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이 후대에 끼쳤던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로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가지고 말씀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승리 후에 전쟁 중에 시비를 걸어왔어도 그것을 잘 그들을 온화한 마음으로 그들을 더 높이고 나를 겸손히 낮춤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마무리 지었고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평가를,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동족을 잔인하게 멸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약자에게 관대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런 물질들, 전리품들을 탐하는 모습, 돈 관리에 실패했고, 또 그에게 아내가 많아서 또 자녀들이 70명이나 낳고 첩도 있었던 그런 이성 관리에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그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의 첩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가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냐 그런 일들을 하는 명예를 관리하고 권력을 관리하는데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그냥 실패로 이런 단점들이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나쁜 영향력도 뭐 한다는 거예요? 후대에,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을 보면, 제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하나 더 낳았는데 저한테 단점 중에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저의 장점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는데, 장점만 닮고 아내의 장점만 닮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와서 키우다 보면
나의 닮고 싶지 않은, 내가 좀 제발 안 그랬으면 하는 나의 부족한 그런 약점과 같은 것들을 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크던 작던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주위 분들에게 끼쳐야 합니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고 좋은 것을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부모다라는 거예요. 교육학에서는 그래서 부모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부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의미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또 나의 어떤 좋은 어떤 멘토가 될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 않다면 나의 잘못된 부분들, 나의 약한 부분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고쳐서 선한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드온은요 어땠습니까? 왕이 되고픈 그런 명예적인 욕심 때문에 첩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 영향력을 받았냐면 아비멜렉이 이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은요, 아비멜렉은 첩의 서자이지만 본 아버지의 본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예나 어떤 권력이 주어진 것,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영향력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내가 열심히 싸우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가, 거기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SYM이라고 워드 오브 라이프 그 말씀에서 배울 때 선교사님이 얘기해 준 이 말씀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God has more interest in who you are.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Then what you do. 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요, 기드온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일을 기드온 아니었으면 못했을까요? 아니죠. 기드온이 아니었으면, 기드온이 안 됐으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거 마음으로 우쭐하고 교만해서 내가 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고 내가 우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에 좋은 영향력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돼.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지역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세겜 출신인데, 우리 지도를 보시면 저기 세겜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에발산도 있고 그리심산도 있습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했던 산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장소가 또 세겜입니다. 그 굉장히 세겜은 작은 곳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 출신이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찾아갑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그다음에 외조부, 그러니까 친인척들을 다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어떠냐? 나는 또 너희들의 친인척이고 이 세겜 출신, 이 지역 출신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내게 다스리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달라고 친인척들, 혈연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하니까 세겜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우리 지역 출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혈연 관계에 있는 저 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을 꺼내서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에게 돈을 줍니다. 이 돈을 받자 아비멜렉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정치 깡패를 사는 거예요. 깡패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집, 기드온 아버지 집에 가서 형제들 70명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깡패들과 함께 한 바위에서 다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행히도 막내 아들 요담은 피하여서 숨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혈연이라든가 같은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할 죄와 이 만행을 알고도 그것을 묵인하고 침묵했다라는 것은 죄가 되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수가 잘못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묵인하고 이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대세가 이쪽으로 기울었구나 하고 거기에 불법한 곳에 내가 같이 휩쓸려 간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네가 그랬구나 라고 보지 않으시고 이것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5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죽이고 6절 말씀에 보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6절도 나오나요? 5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이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할 텐데 어떤 일이냐면 결국은 아비멜렉을 설득하고 아비멜렉을 따라왔던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일을, 그리고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을 쳐서 멸하고 서로 쳐서 멸해서 서로 멸망하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혈연이나 친분이 있고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런 나쁜 영향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쁜 영향력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악한 것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묵인하고 용납하고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세상의 흐름도 있지만 세상에 잘못되고 있는 관행들도 있습니다. 보면 음악계, 미술계, 체육계, 정치계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뭐가 있어요? 학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행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관행들이 뭐였습니까? 어떤 기업들 간에 서로 간에 계약을 따내려면, 사업을 하려면 성접대를 해야 되고 술 접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나쁜 영향력들이 주도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것들을 깨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이 안 됩니까? 성접대를 안 하면 계약을 안 됩니까? 아니면 그러면 더 물건을 좋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회사가 우리와 계약을 하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좀 계약을 맺어보고 사업을 좀 해보려고 똑같이 성접대를 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랑, 또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릴 수 않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꿋꿋하게 끼쳐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주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오히려 성도는 세상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가져야 할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막내 아들 요람이 70인 가운데, 70형제 가운데 피하여서 숨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막내가 세겜과 밀로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을 세웠다는 마음을 듣고 7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에게, 그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무 나라에서 하루는 나무의 왕을 뽑기 위해서 나무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향기로운 감람나무 열매를, 감람류를 만들 수 있는 감람나무가 왕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자 하고 찾아갔어요. 감람나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열매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이 내 사명인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왜 나무들 위해서 내가 우쭐대고 뽐내겠느냐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이 맛있는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해서 내가 우쭐대겠느냐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열매로 하나님과 이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이 포도주를 내가 버리고 어찌 나무 위에서 내가 우쭐대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들이 하는 수 없이 가시나무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시나무에게로 갔더니 가시나무가 얼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거든 너희들은 내 그늘 밑에 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늘 밑에 피하라 이 얘기는 아주 좋은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예요? 내 밑에 무릎 꿇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 내 밑에 무릎 꿇어라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릴 것이다 라고 당장에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다 거절을 했어. 하는 수 없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가시나무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가시나무가 뭐예요? 나무들을 겁박하고 좋은 왕으로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들 좀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일들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권면이 왔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좋아 보이지만 모든 할 만한 분들이 다 거절을 한다면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가시나무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르게 하나님 거절하고 겸손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괜찮지만 기꺼이 헌신해서 내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정치 저는 싫습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해요. 교회 정치나 정치하는 데는 왜 꼭 그렇게 꼭 싸우고 뭔가 서로를 음해하고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교단이 저는 침례교단을 사랑하잖아요. 저 교단을 사랑하는데 교회 정치에 잘못돼서 정말 가시나무와 같은 분들이 교단에 이끌어가고 하면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거절해서 다 나는 목회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시나무와 같은 분들이 교단의 정치를 하고 교단의 총회장이 돼서 이끌어간다면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계가 더럽습니다. 혼탁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정치가 더럽다고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다 거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연예계가 더러워요. 그렇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가지 않는다면 연예계 그건 맨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힘들지만 때로는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분야에 들어가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절만 하지 말고 또 하는 사람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주어진 곳에서 세 번째로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복된 일송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누성교회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치 분야에서도
또 재계에서도 어떤 미디어, 영화, 드라마, 연애, 예술, 가요 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뛰어난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 분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야 돼요. 선한 영향력. 거룩한 문화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교회에서 우리가 세워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제가 50위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50인의 사람 중에 몇 명이나 그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세계 이후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일어날 때는 그 50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이 세워졌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경제, 연애 분야에 그러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세워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한 도전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사명이 우리 뉴스홈 교회에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고 부모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꼭 크지 않아도 작은 영향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좋은 신앙인, 먼저 좋은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던 적던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력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영향력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또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또 교회에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우리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사회에서, 내 직업의 분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서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내야 됨을,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세상에 그들이 주류가 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을 때 우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녀들이 많아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좋은 부모로, 좋은 신앙인으로 서시길,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뉴송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동료들과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도 하고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좋은 부모로서 좋은 신앙인으로서 서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서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뉴성의 모든 성도님들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